예,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마주치기 싫은 사람들이 있죠. 예,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사랑하며 살아야지 생각하지만 꼭 한 사람 정도는 얼굴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피해 다니죠. 그렇죠?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꼴 보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꼭 한 명 있습니다.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제가 꼴 보기 싫을 때 KTX를 타고 친정으로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신혼 때였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치고 테니스 치러 나간 남편이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남편의 얼굴이 보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꼭 우리는 얼굴이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겼지만 유대인들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길을 놔두고 갈 수 있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맞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둘러서 족장의 길로 가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들이야 부족함이 있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피하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얼굴이 보기 싫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꼴이 보기 싫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모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낯짝이 보기가 너무 역겹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예레미야애가 3장 4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나님을 가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하나님 싫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운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을 보기가 싫다는 표현을 이렇게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이 보기 싫고 그들의 기도를 듣기 싫다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 악을 쫓아 행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얼굴을 숨기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얼굴을 우리와 맞대기 싫다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신명기 32장 20절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미로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숨기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의외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고 얼굴을 피한다, 숨긴다라는 구절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꼴이 보기 싫은 것이죠. 왜요?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우리가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 13장 24절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시려고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싶으신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6장 25절 2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누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고 자신을 구름에 가리우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기를 원하시는 분,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 복된 그 사이가 깨졌습니까?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고 싶어 할 때 여호와의 낯을,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을 누가 먼저 깨뜨렸습니까? 아담과 하와죠. 여호와의 낯을 보는 것이 꺼려서 숨습니다. 왜요?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역시 오늘 여러 본문에서 자신의 얼굴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숨기시고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 비춰주는 것,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얼굴을 마주보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축복의 반대 개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시고 숨기시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보기가 너무 죄송해서 피하고 숨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지 않을 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구름에 가리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시고 얼굴을 우리로부터 돌이키실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들까요?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 그 비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돌이킬 때, 회개할 때,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 향하여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잘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잘 돌이킬까요? 못 돌이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잘 못 돌이킵니다. 좋은 목자가 있지 않으면, 좋은 신앙의 동력자가 없으면 혼자 힘으로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공동체, 교회에는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숨기시고 얼굴을 돌이키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인의 길에서 떠나 죄인의 길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돌이킬 수 있는 중간에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읽은 본문 3장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중보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피해서 악의 길로 걷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는 거죠. 중간에서. 그 사람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금요 기도회에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죄인들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 잘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몇몇의 중요한 중보자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중보자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12장 23절 말씀,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자 그들이 직접 하나님 얼굴 보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하는 거죠. 중보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2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죄인들 그 사이에서 중보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이 또 다른 중요한 중보자가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신명기 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이 모세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 그때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뭐 하는 사람이요? 40일 동안 주야로 대신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대를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모세, 오늘 이 두 선지자는 얼굴을 숨기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죄인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죄인들의 사이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에는 모세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오늘 읽은 본문의 예레미야와 같이 이 중보자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중보자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가 한 구절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 우리와 같은 어떤 사람요?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려진 구름을 뚫는 중보자의 기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금요일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려진 구름을 뚫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금 우리나라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한 사람이 그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 한 사람이 기도를 보탠다고 해서 나라가 바뀔까? 그런 생각으로 기도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 엘리야 한 사람이, 예레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보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가려진 구름을 뚫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본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 4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는 오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좀 과하다 싶죠. 눈물이 뭐처럼 흐른다고요? 시내처럼 흐르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이 시내처럼 콸콸 흐르는데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춘다는 거죠. 중보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민족과 나라와 가족과 갈 길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보자의 눈물을 귀하게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 중보자의 눈물을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눈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죠. 예수님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우시더라. 예수님도 심히 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라? 슬피 울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중보자의 기도의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나라와 민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아픔, 그것을 공감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 문제라 여겨질 때 중보자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자의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뭐 할 때까지요?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는데 다시금 그 얼굴을 돌리실 때까지 뭐 한다고요? 중보자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랍니까?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리고 친구됨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준다고요? 간청함 때문에 귀찮아서 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주실 때까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보자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눈물로 그렇게 끝까지 간절함으로 기도해 본 대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들한테 사랑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기가 시작되거나 중간고사가 되거나 기말고사가 되면 저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신대원에 늦게 오신 이제 원우들이에요. 한 40대부터 60대까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늦게 이제 신학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레포트를 이번 학기 10개를 하라고 숙제를 내주죠. 그러면 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잘 못해요. 그러면 저에게 찾아옵니다. 교수님한테 다 찾아가가지고 레포트를 좀 줄여달라고. 그럼 제가 교수님들 저를 좀, 제가 죄송합니다. 제 자랑은 아닙니다. 그럼 제가 이제 대신 교수님 방에 들어가죠. 그래서 교수님 사정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레포트를 좀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10개에서 한 8개로 줄여줍니다. 그러면 원우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합니다. 그럼 이제 또 이제 중간고사가 되고 기말고사가 됩니다. 그럼 또 저를 부르겠죠. 그럼 저는 또다시 이제 교수님 방에 들어갑니다. 교수님 시험 범위가 너무 많습니다. 오픈북으로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교수님이 마음을 돌이킬까요? 안 돌이킬까요? 돌이키죠. 왜요? 사랑하는 제자가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신대원에서 이런 중보자의 역할을 많이 감당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뭐 교수님을 찾아가는 게 쉽지 않겠죠. 그렇죠? 교수님이면 왠지 그래도 권위가 있고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제가 교수님 방을 문을 두드리고 하냐면 제 동기들을 보면 참 늦게 신대원 신학을 시작하신 거죠. 60세가 돼가지고 컴퓨터도 잘 안 되는데 레포트를 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제가 공감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친구들을 보면 지방에서 주말 열심히 사역하다가 이제 월요일날 신대원에 오면 몸이 피곤해가지고 너무 공부하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럼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교수님 방을 들어가는 겁니다. 중보자는 무엇보다 이 공동체의 아픔,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껴나갈 때 내가 사랑하는 나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지 않고 엉뚱한 길을 걸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3장 48절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가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내 백성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파멸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다가 망했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사람의 생각의 길을 따라갈 때 그것을 슬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자가 가지는 중요한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는 마음. 우리가 뉴스를 보다가도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냥 어려운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문제가 되어야 됩니까? 내 마음의 문제. 그 문제가 내 가슴에 꽂혀서 내 가슴이 아파서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야 우리는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지바라기를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중보자가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교회와 광진구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 자녀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웃과 저 멀리 선교지와
여러 것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과 그 마음을 보시고 돌이켰던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복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민족과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내 백성들은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것입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중보자 모세와 같은 마음, 엘리야와 같은 마음,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나라의 아픔과 고통이 제 마음에 하나님, 제 마음의 고통과 아픔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가족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녀들 생각할 때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셨던 그 구름을 다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얼굴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울시민교회가 이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열방과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 일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